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내일 큐티 본문 말씀입니다. 시편 17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큐티 본문 말씀 시편 17편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자,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관계의 고난이 왔을 때, 관계의 고난이 왔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일 일교차가 참 크죠. 낮에는 참 덥고 밤에는 선선하고 여러분들 건강은 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또 이 한 주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 한 주 동안에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여러 고난의 사정들을 듣고 있습니다. 정말 각자의 삶에서 치열한 전쟁 같은 고난을 치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을 듣고 있으면 어찌나 정말 그 고난의 종류도 다양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힘든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제 심령의 깊은 곳으로부터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고난을 우리가 당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가장 힘든 고난은 어떤 고난일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답은 뭐냐? 여러 가지 종류의 고난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당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힘든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정답은 뭐냐면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이 가장 힘든 고난입니다.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지금 그 고난, 그게 가장 힘든 고난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가장 잘 아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거룩을 위해 우리에게 꼭 알맞는 고난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의 고난과 나의 고난을 비교하면서 누구 고난이 더 크냐, 누구 고난이 더 힘드냐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알맞는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이 가장 아픈 고난이고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이 가장 힘든 고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연단과 훈련을 위해 이제껏 이런저런 많은 고난들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제 개인적인 체험으로 비춰봤을 때 제가 당한 고난 중에 가장 힘들었던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 누군가 저에게 묻는다고 한다면 저는 단연 관계의 고난이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힘든 고난이었다. 저는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부터 그리고 이제 사역자가 되고 지금의 담임 목사가 되기까지
저는 정말로 관계로부터 오는 고난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나 늘 저와 갈등하고 또 늘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꼭 한 사람은 그곳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왜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갈등하는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구속사의 말씀이 제게 임하고 이 지나간 과거들을 말씀으로 다시 비추며 해석해 보니 왜 그렇게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꼭 있고 왜 무엇을 하든지 나와 갈등하는 사람이 언제나 있을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가 선명하게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이제 잠시 후에 제가 저의 간증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하고요. 자, 오늘 이 본문 이 시편 17편을 보면 17편의 저자가 다윗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도 정말 많은 고난이 있었죠. 하지만 이 다윗에게 있어서도 유독 그는 관계의 고난을 너무너무 심하게 겪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관계의 고난에 있어서 다윗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었습니다. 원래 다윗은요, 사울에 너무너무 충성된 신하였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사울에게 충성된 신하였던지 사울이 그에게 그의 딸 미갈을 딸로, 그러니까 사위로 삼았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훗날 다윗은 다윗을 죽도록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죽는 그 날까지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울의 미움을 받았던 다윗은요, 모든 사회적인 지위를 잃어버렸고 가정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쫓겨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7편은요, 다윗이 이렇게 사울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쫓기는 일이 있을 때 정말로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는 바로 그 탄원과 탄시의 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지금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 관계를 맺으면서 그 관계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까닭 없이 나에게 상처 주는 것 같은 너무너무 힘든 관계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관계 때문에 삶이 힘들고 고단하고 괴로운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관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먼저 오늘 본문의 1절 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미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시는 다윗이 사울에게 미움당하여 쫓김을 당하고 있을 때 억울한 그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탄원과 탄식의 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금요일 큐티 본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바로 여기에 이 사울로 인해서 탄식의 이 고백을 올려드리는 바로 이 여기에 고난의 역설과 신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은 까닭없이 다윗을 아프게 하는 다윗의 원수입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그건 틀림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은 그 원수의 존재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수가 나를 힘들게 하면 힘들게 할수록 다윗은 더 깊이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이 원수인 사울의 존재가 없었다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도 없었고 하나님을 찾을 일도 없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편의 말씀도 오늘 존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원수인 그 사람이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의 구원의 관점으로 보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나의 수고의 사람이고 공로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원수 사울로 말미암아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오늘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그가 눈물을 쏟아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자,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억울한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쏟아내는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결국 그 다윗의 고백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하나님, 나 억울해요. 이게 지금 그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는 지금 극심한 이 사울로 인한 갈등과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너무 억울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다 사울에게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 정말 억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다윗이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인간적인 관계로만 보면, 인간적인 시각으로만 보면 다윗의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만 보면 지금 다윗이 쏟아내는 이 고백에 우리가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맞아. 얼마나 억울할까? 얼마나 부당할까? 우리가 고개가 끄덕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 이 고백 속에서 다윗이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다윗과 사울 사이에는 다윗의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고 보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 속에 다윗이 아무런 흠결이 없을까요? 아무 잘못이 없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다윗이 이 고난당하고 있는 이때에 놓치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때는 다윗이 이 시편 17편을 고백하고 있는 이때는 다윗이 밧세바와의 불륜의 사건을 통해 분수령적인 회개를 이루기 전 기간이었어요. 이 다윗이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르고 이 문제를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이자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오늘 이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내가 모태에서부터 죄악 가운데 출생한 100%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되었고,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분수령적인 회개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신이 100%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다윗이 알게 된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사울보다 더 악한 죄인이라는 것. 자신이 사울보다 더 악한 죄인이라는 것. 바로 그때 그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사울과의 갈등을 겪으면서 그는 틀림없이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는 악한 사람이고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 그는 가해자이고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막상 다윗이 왕이 되어 보니, 그래서 그에게도 힘과 권한이 주어지게 되니 여러분, 다윗이 그 힘으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울보다 더 악한 짓을 저지르더라는 거예요.
남의 여자를 빼앗고 그것으로 모자라 자신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이는, 정말로 내가 그렇게 욕했던 사울보다 더 악한 죄를 저지르는 자신의 모습을 그가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다윗 앞에 하나님께서 둔 거울이에요. 다윗에게 자신의 죄를 보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앞에 둔 거울이 바로 이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추워도 깨달지 못해요. 전혀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이 끊임없이 다윗을 위해서 지금 수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삶에 이 사울처럼 나를 쫓아다니면서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 인생이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고난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관계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문제가 사람과 사람 간의 문제이기에 앞서서 이 문제의 본질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사람은 나의 회개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다루시는 도구일 뿐이에요.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나의 죄를 보라고 요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거룩한 자로 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람의 막대기를 통해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고 이것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제 간증을 좀 여러분과 좀 나눠야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저의 교회 안에서의 위치는 담임 목사입니다. 이 교회의 질서상으로 보면 저는 가장 윗질서에 속한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이 담임 목사의 자리로 세우시기까지 그보다 훨씬 더 긴 기간 동안 가장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그 윗질서를 섬기는, 아랫질서에서 윗질서를 섬기는 이 부교역자의 시간들을 제가 오랜 시간 동안 겪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여쭤보죠. 여러분들이 저를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겪어보셨을 텐데, 여러분들이 겪어본 바, 저는 부교역자 시절에, 여러분들은 저의 부교역자 시절을 잘 모르시죠? 물론 제가 우리 안산중앙교회에서도 전도사도 겪어봤고 부목사도 겪어봤지만 어쨌든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저는 부교역자로서 좋은 부교역자였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나쁜 부교역자였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제가 부교역자로 있을 당시에 저는 제 스스로가 너무 좋은 부교역자라고 그렇게 굳게 믿었어요. 심지어 나처럼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하는 제 안에 자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21살에 군대에 가서 군교회 군종병으로 섬기는 것으로 제 첫 사역을 시작한 이래로 제가 부교역자로 많은 교회 담임 목사님들을 겪어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단 한 번도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들과 좋은 관계를 맺거나 제가 그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인정받아 본 경험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부끄럽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 부임해도 늘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가 저를 너무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으로 인해서 제가 그 교회를 쫓겨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 원인이 늘 나는 충성했고 난 늘 열심히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상해서, 그 담임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그래서 생기는 문제라고 그렇게 저는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도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를 가게 됐죠. 그때 제가 갔을 때는 오로지 영어 공부가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한 2, 3년은 내가 여기서 영어 공부만 열심히 하면서 공부만 할 것이다. 나는 사역은 안 할 것이다. 제가 그렇게 굳게 마음 먹고 이제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민 사회가 굉장히 좁아요. 이제 한국에서 어떤 젊은 사역자가 왔다는 소식이 퍼졌어요. 그러면서 어느 교회에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는 있는데 사역자를 구하기가 힘들다. 그러니 당신이 제발 와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 사역을 좀 맡아달라. 부탁을 받게 됐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죠. 근데 이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어차피 당신 주일에는 교회 갈 거 아니냐. 그리고 그 교회에서 어쨌든 간에 주일에는 봉사할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 교회 와서 주일만 좀 봉사해달라. 아니 근데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주일에만 봉사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그 교회 주일학교를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사례비도 정말 그냥 교통비 받는 정도 수준. 예. 뭐 저는 안 받겠다고 했지만 그때 당시 이제 교통비 정도 교회에서 미안하니까 주겠다고 해서 그 정도로만 받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 요구가 많아지는 거예요. 사역의 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제가 교회 요청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원래는 주일만 나가기로 했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수요일도 나오라 그래요. 또 어느 날부터는 금요철에도 나오라 그래요. 찬양 인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리고 교회 행사가 있으면 빠짐없이 그 행사에 다 참여해서 행사 주관하고. 네, 여러분 제가 단 한 번도 그걸 억울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어쩔 수 없지. 제가 단 한 번도 사례비를 요구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공부만 하려던 제 계획과는 다르게 교회가 요구하는 일들을 다 감당해야 했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름 사역의 성과도 있어서 제가 주일학교를 맡고 처음에 맡았을 당시와 제가 그 사역을 내려놓았을 때 2배 이상 부흥이 됐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훌륭한 사역자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봐도 고개가 끄덕이는 훌륭한 사역자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참 이상한 건 뭐냐면 담임 목사님이 저를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에 2년 동안 섬겼는데 2년 있는 내내 너무너무 저를 못마땅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신경질적으로 대하시면서 저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어느 날 그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저에게 어떤 말씀하셨는데 그 말에 제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박은성 전도사가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박은성 전도사가 우리 교회 와서 도대체 뭘 했는지 모르겠다고. 나랑은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우리 교회를 떠나달라고. 여러분 제가 그날 그 목사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했는데 처음엔 주일날만 사역하라고 해놓고 하라는 거 다 하고 시키는 거 다 했는데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한 일이 뭔지 모르겠다? 여러분 제가 그날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배신감이 들고 너무 충격을 심하게 받아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3일 동안 끙끙 앓았습니다.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그리고 저는 하루아침에 그 교회에서 쫓겨나듯이 사임하고 나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때는 정말 이 사건이 이해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같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하나님도 제 억울함 아시죠? 하나님도 제가 옳다는 거 아시죠? 저 목사님 정말 나쁜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제가 또 다른 사역지들을 옮겨가면서 사역을 했죠. 근데 참 이상한 것은 뭐냐면 제가 가는 사역지마다 늘 담임 목사님과 신기할 정도로 비슷한 갈등을 겪으면서 저는 계속해서 관계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제 부교육자의 때를 마치고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큐티 목회를 하면서 어느 날 큐티를 하는데 그 어느 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에게 뜬금없이 물어오셨어요. 뭐라고 물으시냐면 야 박은성 목사
너는 네가 부교육자 시절에 좋은 부교육자라고 생각하니? 아예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그렇게 물어오시는 거예요. 아니 이제 다 지난 이야기고 나는 이제 담임 목사로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부교육자 시절의 이야기를 꺼내시는가? 여러분,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저에게 해결이 안 됐던 문제예요. 왜 그렇게 끊임없이 나는 담임 목사님들과 갈등하여 왔는가? 이거에 대한 답이 그때까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대답은 뭐냐면, 너는 결코 좋은 부교육자가 아니었다. 아니, 너는 최악의 부교육자였다. 이것이 그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대답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저에게 주신 그 대답에 저는 옳소이다가 되었고 맞습니다가 되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그 당시에는 그것이 인정이 되지 않았고 깨달아지지도 않았지만, 제가 그렇게 담임 목사님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것이 이제 비로소 내 죄의 결론이고 마땅히 있어야 될 일이었다는 것이 이제 깨달아지고 인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날 그 사건을 다루시면서, 과거의 그 부교육자 시절의 그 관계 갈등에 대한 문제를 다루시면서 저에게 깨닫게 하셨던, 제가 최악의 부교육자일 수밖에 없었던 저의 악과죄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저는 충성하긴 했지만 저의 충성의 대상이 잘못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충성 안 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안 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충성의 대상이 잘못된 거였어요. 여러분, 저는 제 부교육자 시절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께 충성했느냐? 담임 목사님에게도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는 누구에게 충성했단 말입니까? 여러분, 저는 누구에게 충성했냐 하면 바로 저 자신에게 충성했어요. 저 자신에게. 여러분, 제가 이 구속사의 큐티를 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알게 된 저의 죄패가 무엇이냐면, 저는 인정 중독자이고 칭찬 중독자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저의 인정과 칭찬을 위해서 그토록 충성했고 그토록 열심히 사역을 해봤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사역을 통해 조금이라도 열매가 있고 또 성도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을 받게 되면 저는 끝간데 없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만한 가운데 제가 속으로 얼마나 제가 섬겼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무시하고 깔봤는지 모릅니다. 늘 제 마음속에는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들에 대한 이런 무시가 있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목사님이 됐지? 설교가 저게 뭐야? 내가 지금 당장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돼도 저거보다 잘하겠다. 제 안에 제가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들을 향한 무시가 있었어요. 겉으로는 충성했죠. 겉으로는 무슨 일을 시키던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내가 당신보단 낫다 라고 하는 교만에 절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교육자 시절에 저의 교만을 깨트리시고 저의 회개를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갈등의 문제로 저에게 다가오시는데도 저는 제 죄를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저를 위해 담임 목사가 되자마자, 이 부교육자 시절에 이 문제가 회개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담임 목사가 되자마자 하나님은 철저하게 사람으로부터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고난의 사건으로 다시 저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담임 목사가 되면 제가 섬겼던 그분들보다 훨씬 더 잘하리라고 믿었어요. 나는 담임 목사가 되면 성도들로부터 인정받을 것이고 칭찬받을 것이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담임 목사가 되는 그 첫 순간부터 오늘 우리 성도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냉대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의 교만을 박살내버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그렇게 무시했고 내가 그렇게 비웃었던
그 목사님들보다 내가 잘난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그 목사님보다 내가 더 못한 존재라는 것, 더 형편없는 목사라는 것을 제가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날 교만하기 짝이 없었고 내 야망과 욕심을 쫓아서 그렇게 사역해온 나였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리고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이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죄악의 문제였다는 것을 제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그날 말씀으로 이 죄를 깨닫기 전까지 제가 이제껏 반복해서 겪어왔던 그 갈등의 문제들이, 이 관계의 고난이 단순히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의 문제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그동안 겪었던 그 반복되는 관계의 문제가 사람과의 갈등의 문제이기 없어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악의 문제라는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저의 반복되는 관계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제가 관계의 고난 속에서 마침내 제가 100%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이 분수령적인 회개를 이루고 이것이 나의 악과 죄로 말미암은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관계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관계의 고난을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제부터 내가 회개했더니 다시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없고 나를 오해하거나 나와 갈등하는 사람이 없어졌다,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전히 저의 인생에는 때로는 갈등이 있어요. 때로는 오해가 있어요. 때로는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과거와 지금이 달라진 것은 무엇이냐면, 그 어떤 갈등 속에서도 이제 저는 제 죄를 본다는 거예요. 제 악을 본다는 거예요. 저의 회개를 이루며 올소이다가 되어지기에 제가 무시당하는 것도, 제가 멸시당하는 것도, 제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오해를 당하는 일도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악이 있고 죄가 있는 나의 삶의 결론인 것을 인정하기에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또 때로는 상처받을 일이 있다 하더라도 금방 회복이 되는 거예요. 물론 또한 제가 이렇게 말씀 앞에서 회개를 이루며 잠잠히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그 관계의 실타래를 풀어주시는 역사들도 저는 이제 너무너무 많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때문에 아프고 힘드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문제의 본질을 좀 깨닫길 원해요.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내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이 오늘 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에요. 오늘 이것이 사람 간의 문제이기에 앞서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가 오늘 이 문제의, 이 고난의 핵심이고 본질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의 갈등과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나의 악과 죄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게 될 때 비로소 나에 막혀있던 관계의 문제가 깨달아지고 풀리고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관계의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또 응원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피해 내가 도망간다고 그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또 다른 고난이 있어요. 내 죄악이 해결되지 않는 한, 나의 회개와 거룩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내가 가는 그 어디에라도 저처럼 저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 사울과 같은 존재가 끊임없이 나를 갈등하고 힘들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이제 이 갈등의 문제를 끝내는, 이 고난의 문제를 끝내는
열쇠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의 거룩과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지금 어떤 관계로 인해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수고가 있기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내 앞에 두신 나의 거울입니다. 그를 통해 나의 악거절을 보고 있습니까? 관계의 고난을 통해 말씀으로 나의 악거절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시고 이 금요일 저녁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이 땅에서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고 싶고 좋은 관계를 나누고 싶은데 끊임없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관계의 문제들이 있고 그 관계로 인하여서 당하는 억울함과 괴로움과 고통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게 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관계의 고난 앞에서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이기 전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의 문제임을 오늘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고 나는 억울한 것만 있는 것 같은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이 관계의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악과 죄를 봐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그랬습니다. 지난날 부교육자 시절에 끊임없이 나의 열심을 자랑하고 나의 충성을 자랑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교만을 떨고 나의 인정과 칭찬을 위해서 오로지 충성하는 그러한 사역을 해왔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인 줄을 모르고 하나님 그렇게 나의 인정과 칭찬을 구했기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담임 목사님들과 갈등하는 고난을 통해 나의 죄를 깨달으라고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죄를 알지 못했기에 그 죄를 회개하지 못했기에 하나님은 저의 담임 목사의 때에 성도들로부터 미움당하고 고난당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지난날 제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었는지 그 모든 관계의 고난이 나의 죄로 말미암은 나의 삶의 결과인 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심으로 비로소 나의 문제를 해석하게 하시고 나를 다시 한번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십니다. 주님, 이제는 다시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내가 원망하고 탓하며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나의 악거죄를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나의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관계도 축복의 관계가 되게 하시고 어떤 관계 속에서도 거룩을 이루는 하나님 만사 형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나의 관계의 문제를 해석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악과 죄를 보며 회개함으로 거룩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관계의 고난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범하는지를 보게 하시고 나의 악과 죄를 회개함으로 날마다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